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네, 맞아.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요한계시록 말씀도 오늘 21장 살펴보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22장 하면 이제 말씀도 이제 신약 말씀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쭉 읽으면서 진짜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많고, 예. 그래서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냥 한번 이렇게 줄거리를 알면 요즘 뭐 데모노터스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계속 읽는 노래까지 이제 영화가 노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계속 입소문 타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보면 내용을 알면 물론 두 번, 세 번 볼 수 있지만 100번, 1000번은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는 오히려 내용을 모를 때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미 다 알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그 유튜브도 보면 데모노터스 이렇게 보면은 내용을 다 아는 엄마가 아이들이 그걸 보는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 반응을. 그래가지고 그 반응 그 잘 밑에가 저기 뜨면은 그게 안 돼요. 밑에를 깜깜하게 그 선을 선을 그렇죠. 빼야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막 익사이트하지가 않아요. 다 아니까 웃으면서.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막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유튜브로 찍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성경은요, 내용을 알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을 때 오히려 더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계시록을 지금 두 번째, 작년에도 했고 제 기억에 올해도 이제 계시록 말씀을 또 보았는데 이거는 첫 번째 할 때보다 두 번째 할 때 더 많은 게 보여요. 또 세 번째도 보면 더 보일 줄 믿습니다. 내가 얘 계시록을 뭐 옛날에 안 읽어봤나요? 읽어봤는데도 이게 보면 볼수록 이게 새로워지고, 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이에요. 세상 드라마나 세상 뭐 소설책이나 뭐 이거는 한 번 읽고 한 번 두 번 정도 읽으면 다 파악을 하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덜 재미가 그냥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이 내용이 참 좋다 소개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자꾸 본다고 뭐 새롭게 나올 게 없어요. 드라마는. 근데 성경은 보면 볼수록 막 이런 말씀도 있었나. 야 이게 이런 의미였나. 이 깨달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우리가 또 계시록을 했다고 해서 이 끝이 아니지로 있습니다. 계속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또 이거를 기초로 해서 더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장에 천년왕국이 있었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제 사탄이 천년 지난 뒤에 잠깐 풀린다고 했죠. 그 이유는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국이 이루어질 때 사자들이 어린 양과 손 뒹굴고 어린이가 북사골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리고 사막에 샘이 솟고 꽃이 피는 그런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천년간 기록 이어지는데 그때 태어난 백성들 중에 이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년 동안. 그렇죠.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년 뒤에 마귀가 잠깐 풀린다고 했어요. 사탄이 잠깐 부정행에서 풀린 다음에 또 이 사탄이 만국을 모아가지고 또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래가지고 20장 7절에 읽어드리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마곡과 곡을 미혹하고 미혹을 또 해요. 싸움을 붙여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 이게 참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여서 바다 몰아같이 또 천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중에 마귀가 풀리니까 마귀에 미혹당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경험했으면서도 마귀가 또 준동을 하니까 거기에 또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여기 구수가 바다에 몰아갔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이 또 넘어갔는지. 천년왕국을 지내도 이래요. 참 이게 신기해요. 그리고 근데 여전히 또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있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천년왕국 얼마나 완벽합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 잡아먹지도 않는, 서로 뒹굴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완전 진짜 천국이에요. 천년왕국의 줄임말도 천국이거든요. 그걸 경험하고도 사탄이 풀려나가고 부추기니까 또 미혹이 돼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바다에 구수가 바다 모래 같대요. 야,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마귀도 무적에 갇혀 있으니까 번성만 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다 소같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천년왕국에 늘어날 텐데, 문제는 천년왕국을 경험하고도 사탄이가 딱 풀리고 미혹하니까 또 미혹된다.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만들이 얼마나 천국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서 미혹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은 뭐 환경이 어려워서 미혹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어려우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요. 어려우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의존심이 생기는데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더 미혹이 돼. 그럴 때는 뭐예요? 욕심으로 미혹이 당해요. 어려워서 미혹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에덴 동산에서 왜 미혹당했어요? 뭐가 궁핍해서 미혹당한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 너무 좋아. 그런데 자기 욕심이에요. 그 이상을 또 꿈꿔요. 하나님 그렇게 좋은 에덴다. 또 마지막에도 천년왕국, 그 좋은 천년왕국을 경험했으면서도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결국에는 죄는 결핍에서 온다기보다 결핍에서도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런 건 하나님 봐주셔요. 남의 이삭을 주워 먹으면 그게 풍족한데도 주워 먹으면 도둑질이지만,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뭐요? 일부 남겨두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와서 주워 먹게. 결핍해서 이렇게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좀 주워 먹는 걸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차라리 권장해요. 그들 살려줘라, 좀 남겨둬라, 곡식을 다 줍지 말고. 그러니까 결핍해서 이렇게 먹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자비로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자기가 양이 99마리야. 근데 옆에 있는 양 한 마리를 탐내 100마리 갖고 싶다는 거예요. 99마리에서 이 100마리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을 빼뜨리면 그런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결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풍부한데도 욕심을 더 부려. 네. 먹을 게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더 부려. 그런 데서 죄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게 탐욕이고 욕심이 잉태한 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풍요와 거기에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스리고, 나도 저 짐승으로 안 태어나고 나를 사람으로 지으셔서 이걸 다 다스리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될 일이지. 거기서 또 하나님처럼 되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타락한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결핍에서 죄가 된 게 아니라 풍족한데 거기서 하나님과 자리까지 탑을 내니까. 천년왕국을 경험했다고 죄를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풀려나니까 바로 또 미혹이 돼요. 야, 니들이 여기 왕대라 분명히. 그러니까 성도들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런 또 성도들을
또 죽이려고 피 에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11절에 큰 보좌가 그 앉으신 이를 땅과 하늘과 그 앞에 피해간다더라. 네.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예. 마귀를 이제는 던져버리고 9절에 그들이 지면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성도들 안돼, 우리 욕심 부리면 안돼, 하나님 섬겨야 돼 하는 성도들을 에워싼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 천년왕국 동안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 근데 마지막 마귀가 놓이니까 혓가닥 간 사람들.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린. 그리고 마귀도 이제는 잡아서 어디에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까 거기에는 천년왕국 전에 잡혀 들어간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마귀도 하나님 흉내 삼위일체로 흉내내가지고 역사를 해요. 지 혼자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앞에 종교주의도 거짓 선지자 한 명 세우고 정치 권력, 짐승을 내세워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딱 내세우고 지가 하나님처럼 사탄도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대적을. 네, 하나님이 천년왕국 전에 어떻게 재림할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그때 처리를 해요. 그때 불못에 던져버리는데 마귀는 따로 무적에게 가다놨다가 천년 뒤에 마귀를 살짝 풀어놔. 그러니까 천년간 태어난 사람들을 한번 테스트하시려고. 그러니까 테스트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반드시 아브라함도 테스트하고 이삭까지 나중에 좀. 이삭을 낳는데도 이삭이 한 10대 성장하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한 번 더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왜 대환란이 있냐? 7년 대환란이 보통 하죠. 3년 반 속였다가 뒤에 후 3년 만에 이제 정체를 드러나는 거예요. 본격적인 창세기 이후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과 핍박을 이제 666 극하면서 이 짐승과 거짓종 선지자를 내서 종교 통합을 하고 짐승을 내셔서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다 통제하고 그런 걸 왜 통과해요? 근데 666표 안 받는 성도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의 왕노릇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많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대환란이 왜 있겠어요? 그것도 테스트예요, 테스트.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갔는데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 얼마나 지구 환경이 좋아져요. 사막이 다 사라져요. 샘이 솟고 꽃이 피고 얼마나 좋은 환경,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좋은 시대만 지내던 그 시절에 태어나는 폭발적인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창세기에. 진짜 천년왕국 때 생육번성 충만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신앙적인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년이 지난 뒤에 무정에게 가다놨던 마귀를 한번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 이게 주권 아래 이게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만 붙들면 돼. 마귀가 시험을 하든 안 하든 풍족하든 결핍하든 거기에 우리 신앙이 영향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풍족에도 하나님께 감사, 결핍에도 하나님께 더 나와서 붙들고 결핍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잘 되기만 한다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 믿어서 300년간 로마 통치하에서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카타고 지하 도시로 만들어갖고 낮에는 지하에 숨어 살고 밤에 나와서 열매 이제 가져가다가 낮에는 들어가서
그 열매 먹고 그렇게 몇백 명을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된 겁니까 그게? 예수 믿고 뭐 이 땅에 축복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축복 싹 포기해야 됐어요. 포기해야 돼. 축복받을 생각을 아예 그리고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땅에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뭐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자기 사병을 몇백 명 거느려서 롯을 구하러 이렇게 가기도 할 정도로 300명만 돼도 그걸 하루 세끼 다 먹이려면 얼마나 부자예요. 300명. 요즘은 뭐 공장에 직원이 300명이면 얼마나 많이 제품을 생산해야.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한만두 사장님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직원이 지금은 뭐 100명이 넘는다고 그러던가 120명인가 그렇다고 그러던가 연매출이 한 200억대인데 그렇게 팔아 제껴야 120명 월급 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만두 공장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300명을 이렇게 먹여 제끼고 그랬나. 그것도 보통 직원이 아니에요. 전장에 자기 목숨을 걸고 주인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직원이에요. 그냥 월급 받고 그냥 또 월급 적다 하면 딴 데로 씩 도망가는 그런 직원들이 아니라고요. 목숨을 거는 직원들이 300명이나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러니까 땅에도 축복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섬기고 안 받으면 안 섬기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그것과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초대교회 성도는 오히려 축복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죽음의 직면에서 오히려 뭐요? 네로 황제 때, 도미티나스 황제 때는 예수 믿는 거 붙잡히잖아요. 밤에 이렇게 몰래 나왔는데도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데몬 헌터스가 아니라 세이트 헌터스, 성도들 사냥이야. 그래갖고 그냥 짐승 사냥하듯이 기독교인들 밤에 나온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가로수에 등불로 사용해서 기름 발라갖고 죽여갖고 시체 아니면 산채로도 불 붙여 그거 가로등 삼았어요. 기독교인들을 네로 그런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 땅의 축복입니까? 그게? 축복하고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렇지만 신앙을 배반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죽게 만들어 내가 하나님 따랐는데 이러면서 배반해야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 땅에 잘 되고 못 되고 돈 벌고 말고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근거와 기준은 하나님 그분 당신이에요. 이 땅의 축복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테스트를 하시는 거야. 제가 진짜 나를 믿는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성도인지 테스트를 반드시 한다. 반드시. 네. 테스트를 반드시 하세요. 그 오죽했으면 천년왕국을 해놓고도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사탄을 한 번 더 풀어놓으시냐고요. 오죽하면 테스트를 반드시 거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잘 될 때 하나님 붙드는 건 누가 못해요? 누가 못하냐고.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몇 년째 이 교회 개척하기 전이죠. 제가 다녔던 교회가 거기가 교회가 세례를 간 교회였나? 그러니까 이름이 그랬어요. 거기가 또 장로님이라는 분이 교회 나오면 뭐 몇만 원씩 준다고 그랬나? 자기가 사업을 잘해갖고 그러니까 나도 갔어. 다 갔어. 아니 누가 그런다고 그래서 아이고 예배 아파트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 드리면 그렇게 주면 사역비로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봤어. 그러니까 그냥 그 꽉꽉 들어차 돈 준다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3, 4월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7월부터 준다. 3개월간 계속 나오는 사람 계속 여기 오고 그러니까 다들 나왔는데
나중에는 그걸 뭐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다 허지부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뭐가 생기니까 신앙생활을 간다. 뭐가 생기니까 교회 간다. 물론 초신자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21장에 그 이제 사탄을 이제 불과 영못에 던지고 백부자 심판이 이제 일어나죠.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백부자 심판 앞에 서고 생명책이 기록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을 21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이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이전 질서는 이제 종말을 구하고요. 바다까지도 다시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도시도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잔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대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간 자들 남아 있는 자들에게는 또 새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이제 닦아주신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고 하나님이 또 삼일체 하나님은 또 오메가요. 끝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 천국에 못 간다. 흉악한 자들, 폭력자들이죠. 네, 살인자들.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Sexually immoral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해도 천국에 못 가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불과 영화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참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 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죠. 어떻게 생겼는지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대요. 그 새 예루살렘에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분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예. 르벤, 시몬, 레이도 있는지 모르겠네. 레이, 유다 뭐 이런.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동서남북으로 3개씩 문이 있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문이고 거기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또 거기에 있대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처럼 12사도.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영광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렸더라. 야, 근데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셔. 그러니까 한 번 택한 이스라엘 12지파, 한 번 택한 그 12사도, 12제자, 이게 참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딱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이게 후퇴가 없어요. 전진, 성취 뿐인 줄 믿습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네요.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요. 치우침이 없어요. 세상은 치우침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치우침이 네모 반듯해요.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네모 반듯해요. 진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이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치우침. 그래서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길이 너비가 같대요. 12,000 스타디온. 높이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도 같대요.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완전 정사각형이죠. 입체적인 정사각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는요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침이 없어요. 딱 정사각형. 17장 그 성곽을 측량하면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은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 옥수요 넷째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있는데 12문이 있고 기초석도 12기초석이 있고 이렇게 정금으로 막 비축이고 막 벽옥이고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졌는데 막상 그 성 안에는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성전이 없대요. 22절 왜 성전이 없을까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그분 자체가 성전이래요. 그분 자체가. 그러니까 성곽만 성벽과 성만 있지 성전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을 어디에 성전 안에 성벽 안에 있으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고 직접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물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29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또 해 달에 빛도 필요 없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햇빛같이 비추시기 때문에 해도 필요 없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그분들 자체가 빛을 발광하시니까 빛을 내시니까 다른 햇빛과 같은 것도 필요 없대요.
대단하죠.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야, 이거 새하늘과 새 땅에 또 거기서도 땅의 왕들이 있다는 거. 분봉왕 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의 왕들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순교자들이 왕 노릇하는다고. 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이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가증한 일, 속된 일을 행한 자들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자기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보혈로 내 죄 씻음 받고 예수 내 구주로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선지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은 누구의 생명책?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기준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정사각형, 넓이야 심지어 높이까지 수치가 같다는 거예요. 한치도 쏠림이 또는 벗어남이 없어요. 모자람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글리 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그 성으로 우리가 드러내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 저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이 정육명책, 이 예루살렘 성에 드나들며 우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이제는 불못에 던져버리고 거짓 선지자 짐승도 그 불못으로 다 심판한 후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그것이 정육명체 길이와 넓이와 높이까지 다 똑같은 그 완벽한 진리의 성을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 또 빛이 되셔서 만국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며 그곳에서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 속된 자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들어가는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열방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짓 없이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